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주신 권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겨볼 말씀은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말씀을 새기면서 주신 권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눕니다. 저는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골이었냐 하면 버스가 하루에 3대 다니는 시골이었어요. 아침에 등교하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 그리고 점심 전에 장 보러 나갈 때 탈 수 있는 버스, 그리고 저녁 6시쯤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올 때 타는 버스, 이렇게 3대 다니는 시골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 시골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 위해선 한 4km를 가야만 했어요. 그래도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일날 그 주일 예배에 맞춰서는 봉고차를 운행해주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긴 했었어요. 그것도 제가 어느 정도 큰 이유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보통 4km 정도를 우리 심리라고 하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는데 그 심리를 교회를 그 어린아이가 갔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 아이들의 발걸음으로는 약 1시간 정도 걸어가야만 했어요. 근데 그 동네에는 아이들이 제 친구와 또래들이 몇 명 있었지만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저와 저희 형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큰 길이 아니라 숲길을 지나가야지만 1시간 정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지 않고 큰 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면 삥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죠. 숲을 지나서 가로질러서 숲을 넘어가면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저수지가 나옵니다. 저수지는 물을 저장해 놓는 것이죠. 댐 아니면 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저수지를 삥 돌아가면 거기서 또 시간이 한참 소요가 되죠. 그런데 그 저수지에는 수문이 있고 그 수문 위로는 마치 돌담길을 놓듯이 쭉 약 한 어릴 때이기 때문에 한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굉장히 긴 돌담이 있고 왼쪽 편에는 물이 찰랑찰랑 가득 찬 거죠. 그리고 오른편에는 그 물이 빠지는, 낭떠러지로 쭉 빠지는 그 길이에요. 여름철이면 홍수가 찾아오니까 물이 첨벙첨벙 차오르고 그 물을 또 빼느라 막 물이 아주 싹 하면서 지나가요. 어린 나이에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수문 위로 걸어가야지만 단 10분, 20분을 줄여서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처럼 젊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강원도 두메산골에 살았나, 그런 동네가 다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곳에 전도하시는 분들이 오시곤 했습니다. 대학생 형들, 또 대학생 누나들이 이렇게 와서 마을을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셔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그 교회 행사와 겹치면 그 행사를 도우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돕는 일들을 하면서 교회에서 숙식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이렇게 지내면서 며칠 지내시다가 가곤 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조금 새록새록해집니다.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 파송하는 장면을 그분들은 실제로 자기들의 삶에서 해내셨던 것 같아요. 그때가 잠깐이었든 아니면 그 이후로 그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을 학기면 방학이면 했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은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내용도 거의 동일해요.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다면 둘씩 짝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시내에서도 꼭 복음을 전하는 분이 아니어도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 터미널 근처나 이런 데서 만나면 그 사람들도 꼭 둘씩 있어요. 둘씩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방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분들의 사태를 자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은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둘이 의지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극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힘을 갖도록 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요즘은 워낙 홀로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은 혼자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받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라도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받은 은혜를 혼자 먹고 꿀떡하면 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혼자로 보내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나만 좋고 나만 만족하며 나만 즐기면서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 어울리고 또 주고 또 받기도 하는 겁니다. 아마 어른들은 받는 거를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신세지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베풀면 베풀지 신세지는 거, 빚지는 거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빚지는 것도 그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베풀 때에 그가 은혜의 통로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또한 그 은혜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로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곧 내 사역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서 곳곳마다 보내신다는 것은 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대신하여 보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대신하여 하는 겁니다. 나를 어느 곳에 보내시더라도 나는 그냥 나로서 지내기도 하겠지만 나를 덮어 씌우고 나를 운영하시는 그 주님을 대신하여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예수께서 둘씩 짝지어 우리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론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선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셨고 병을 고치셨는데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신경이 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나를 사는 곳에서 주님을 대신해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능력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그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줘서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서 우리가 생각하는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각자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이 획일적인 능력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그 각 사람에게 맞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어쩌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세속적인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능력은 증인의 삶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도 우리에게 위탁한 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때 내겐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병을 고칠 수도 없고 귀신을 내쫓을 수도 없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성공도 못했고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보내신 일을 외면하고 싶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과제, 증인으로서의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그럼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낫게 했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신이 없거든요. 아마도 우린 여전히 내게 그와 같은 능력이 없음을 보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능력, 그것을 갖기 위한 신경이 쏠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에 대해서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일까요? 그것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서 살면 돼 라고 한 내용이 병 고치고 치유시키고 귀신 내쫓고 그런 것이 주님의 능력의 전부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성공하지 못해서, 잘나지 못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자로 보냄받는 삶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반대로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배경, 힘, 학식, 성공 수준 등을 의지하느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그것들 때문에 어그러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능력은 우리의 각자에 맞게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이 모두가 다 같이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리고 어떤 큰 능력을 우리가 흠모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재산, 지식, 성공 수준, 내 자식이 얼마나 잘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대신 나가서 할 일들이 신비한 일들뿐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한 죄 많은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고 그녀가 편안하게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지탄받는 세리 삭개오에게 같이 가서 나한테 밥 한 끼 대접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너희 선생은 어찌 그렇게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밥을 먹고 지저분한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도 그 가운데서 그들을 어떤 광선을 보내지도 않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삶을 살아 새 사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그 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사람답게 만드는 것 어려운 일이죠. 저도 과연 이곳에서 10년 넘게 목사로 살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었을까? 라고 한다면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당연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정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친구하기 까다로운 사람, 그 사람의 친구가 돼줄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가 기피하는 사람, 그 사람 한 번쯤 만나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도 밥 한 번 먹자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랑 같이 밥 한 끼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떤 고쳐야지, 위로해야지, 이런 훌륭하고 이상적인 마인드가 없더라도, 그냥 밥 한 번 먹지 뭐. 우리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밥 먹으면서 밥 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도, 친구 없는 사람에게 친구 돼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더럽고 또 병 걸리고 말 많고 또 말을 옮기고 온갖 우리가 싫어하고 불편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우리가 수요 모임을 나누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의 친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죄인인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더럽고 못 배우고 그리고 지질이 궁상인 그러한 친구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러신 적이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왜 당신의 선생은 그렇게 흠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왜 너는 그렇게 죄 많은 사람 친구도 하나 없느냐?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주신 능력을 받고 가서 전했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어요. 그 일은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죄인들을 만나거나 내가 꺼려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과 식사하고 사소한 만남을 갖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정이 없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관계를 맺을 때 뭘 가져가야 하지? 어떻게 가야 하지?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 없음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일들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요? 우리가 보통 그런 찬양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그렇게 믿고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벌레보다 좀 나은 동물들이랑은 우리가 사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고쳐야지, 치유시켜야지?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짧게는 20년, 길게는 한 80년 사셨어요. 그거 주님께서 왜 살게 하셨을까요? 살면서 내가 경험한 그것들 왜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나는 경험해보지도 못한 능력을 주님께서 발휘하라고 왜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이렇게 귀신이 내쳐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도 귀신을 내쫓아라 하셨을까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삶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경험하게 하신 일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같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그게 아닐까요?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주님의 명령이니까 어디 가서 나무뿌리 잡고 막 뒤 흔들면서 그러면서 그 권능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막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유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받은 은혜를 세워보는 겁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들을 오늘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나도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어린 시절 교회 다니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간혹 전도자라고 한다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거지처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마치 우리가 파송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특별한 능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죠. 고생한다, 애쓴다, 특별한 사람이다. 하지만 전하는 사람만 고생하는 건 아니에요. 들으러 오는 사람도 고생해요. 1시간 넘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먼 길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그런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또는 경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헛되이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입니다. 당신은 어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셨나요? 그러면 말할 게 없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산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요.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낸 이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유, 도움을 받는 이유, 도움을 주는 이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보여줘요. 우리가 살아온 흔적들이 잘못된 흔적도 있을 수 있어요. 실수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생각해 보면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그대로 가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베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안 가니까 문제지 가서 문제되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가셔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날마다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특별히 달라진 것 없는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문득 옛날 사진들을 보면 참 많이 변했구나, 많이 달라졌구나, 많이 늙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늙게 하시고 시간을 보내게 하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것들
그냥 나만 갖고 간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아니, 주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되새깁니다. 그리하여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받은 것, 내가 경험한 것,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그냥 베풀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에겐 어느 누구 하나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내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가서 나를 치유하셨던, 나를 다시 살게 하셨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만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밥 먹으며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씀 외에 다른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 생각과 기억 속에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듣고 깨닫기 원하시는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열매가 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 손길 위에 주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한 주간의 삶에서도 내가 받은 은혜 혼자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 나누어가며 껄끄럽고 불편한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그곳에 가는 것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살 때 앞에 많이 쌓여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미래의 문제, 또한 유학생활을 시작하면서 겪는 문제들. 주님, 이 모든 문제들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